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또 조국을 미래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우리 기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정말 미래 세대를 오염시키는 2022 교과 과정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고 막아서기 위한 기도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막아서기 위한 거룩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현장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하나님 이 악한 교육안 속에 들어있는 정말 악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 오늘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이 악한 미래 세대를 오염시키는 이 악한 이 악과 죄를 교육 과정에서 깨끗이 씻어내는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선한 손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과과정 그 반대 투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며칠간의 이 9월 28일부터 시작된 이 청문회 공청회 참석 반대 투쟁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10월 7일, 10월 8일 많은 또 기도자분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현장을 좀 채워 주셨고 또 거기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또 애써 주셔서 저희들의 입장을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이 2022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개정 교과 교육 과정안 좀 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과 개정 교과서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정 교과서안에 들어있는 약한 내용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저항하고 또 국민들에게 실체를 조금이지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언론은 여러 가지 편파적 언론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왜곡해서 지금 보도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외쳤던 내용들이 현재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점 깨어나서 더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또 학부모들이 깨어나서 반대운동을 계속 저항운동을 대적운동을 계속해 갈 때 교회들도 더 깨어나고 국민들도 깨어나서 나중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행정부의 최고 통치권자도 깨어나고 또 교육과 관련한 국가체육기관,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들이 깨어나서 이 악한 교과서안, 악한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안, 시안 이게 완전 폐기되기를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폐기돼서 새로운 좋은 지필진으로 구성돼서 우리 미래 세대가 올바른 교과서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기도자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운동과 또 시위와 이런 탄원과 호소 과정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교과서가 지금 아주 위험한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와 있는가? 특히 이번 교과과정 여러 가지 특징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이른바 좀 진보적인, 좀 좌파적인
또 자유민주주의를 좀 위협하는 이런 좀 사회주의적인 가치들이 적지 않게 투영되어 있는 교과서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같은데 이래 보면 막 남침 삭제하고 이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내용들 또는 동조하지 않는 내용들,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자유민주주의를 또 수호하려고 하는 많은 우파 시민단체나 정치단체들이 좀 싸워주셔야 할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근데 더 좀 한국교회 전체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과서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막아서려고 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가? 이게 이른바 이 성독재 사회,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 그래서 성독재 사회를 추구하는 성혁명을 구현하는 내용들로 기본적으로 토대가 쌓여 있다. 이 색채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겠죠. 정치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적대하는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빼내는 작업, 운동이 전개될 것 같고, 근데 더 나라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정말 해로운 것은 뭐 본인이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든 또는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정말 공통으로 한국 교회가 또 이성과 양심이 깨어 있는 국민이라면은 다 반대해야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성혁명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사회가 성독재 사회인데, 문란한 성만연과 생명 파괴가 만연한 사회인데, 그런 아주 망국적인 성독재 사회를 처리하는 성혁명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걸 아주 교묘한 언어 속에 다 숨겨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 교과서 안에 이렇게 본격적인 성혁명 교재가 성혁명을 추구하는 교육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선진 국가들이 교육 정책이 전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성혁명을 추진하는 소수의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이, 법률 전문가, 교육 전문가들이 일반인도 모르게 그런 그럴듯한 용어를 쓰면 이게 성혁명과 성독재를 추진하도록 되는, 그래서 이게 혁명이요 막 사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시위나 투쟁을 해서 하는, 이건 이 정통인 노동운동적인 그런 정통 막시즘적 투쟁이고, 네오막시즘적인 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주 소수의 똑똑한 지능적인 영향력 있는 지도급의 아주 지성인들이 파워 엘리트라고 그래요. 그 교묘한 용어를 써요. 용어. 그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그 용어 안에 엄청나게 해로운 내용을 담겨가지고 그 내용을 그냥 좋은 줄 알고 무심코 써서 법률에 넣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성독재 사회가 되는 그런 아주 교활한, 역사상 나타났던 가장 교활한,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혁명이 바로 이 성혁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혁명을 마지막 시대에 거의 마귀의 미혹력의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귀의 거짓 미혹이 만들어낸 이 거짓 혁명, 음란혁명, 생명파괴혁명은, 그러니까 음란혁명과 생명파괴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혁명이에요. 음란혁명과 생명파괴혁명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나 음란이에요 이렇게 안 해. 음란이라는 용어를 찾아봐도 없어요. 나 생명파괴 이것도 없어. 근데 잘 보면 보여요. 눈에 힘을 주고 잘 봐야 돼. 그냥 희미하게 보면 그냥 독약 먹는 거고, 눈에 불을 켜고 정확하게 보면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런 마귀가 만들어낸 교활한 성형용 용어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실까요? 우리 주님밖에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만 이게 분별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분별력으로만 이걸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022 개정교육과정 이거 마귀가 만들어낸 아주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아주 대표적인 대사기극이에요. 대사기극. 근데 대사기극인데 이게 전부 뭐로 돼 있냐? 교묘한 용어로 돼 있어요. 용어, 말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말씀에 들어있잖아요. 마귀의 아주 교활한 거짓 메시지도 뭐예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에. 그 마지막 전쟁은 말의 전쟁이에요. 워드 전쟁이에요. 워드 전쟁. 그래서 용어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용어를 이 마귀의 악한 용어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디 말씀에서 와요? 성경 말씀에서 와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분별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분별해서 싸워야 되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제목이 주제예요. 성혁명을 획책하는 개정교육과 가정안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저는 내내 뭘 가르쳐 드릴 거냐 하면은 이 교과서는 성혁명을 획책하고 있다. 요거를 설명드릴 거고 성혁명을 획책하는 마귀다의 마귀의 작품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먼저 대적해야 돼요. 대적이 뭐냐면 리지스트예요. 리지스트.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대적이 뭐예요? 교과 과정을 절대 반대한다. 이게 대적이에요. 교과 과정은 생각해 볼게요. 대적 아니에요. 교과 과정을 검토해 볼게요. 해도 대적 아니야. 교과 과정은 전면 폐기하라. 이게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폐기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알아야 악한 마귀를 대적하거든요. 이게 악한 내용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내용임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교과 과정에 악한 게 있어요. 그러니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교과 과정 안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저희가 의지해야 할 본문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게 원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말씀으로 가리키는 자예요. 근데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나 다 마귀의 종들인 거 아시죠? 마귀 종들 중에 제일 위협적인 마귀가 거짓 교사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는 거짓 교사예요, 아니에요? 교과서야말로 거짓 교사입니다. 이게 이 교육 현장에 들어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 교사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게 진짜 거짓 교사예요. 이게 교과서가. 그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대로 교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서가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걸 따르는 교사들이 다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짓 교사예요. 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삼가라. 네? 삼가라. 영어로 보면 watch out 이리 돼 있어요. be aware. 조심해. 똑바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보는데 겉하고 속이 다르대요. 옷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겉으로만 슥 보면 양의 옷처럼 돼 있어 좋게 보여. 근데 뭐예요? 진짜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일이가 늑대예요, 늑대. 노략질은 너희들 죽이는 노략질, 늑대야. 이런데 노략질이라는 게 우리가 딱 들으면 그냥 도둑질하는 것 같잖아요. 늑대가 어떻게 도둑질이에요? 늑대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서양에 있어서 늑대 이러면 사람을 사그리 잡아 죽이는 애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을 사그리 죽이는 늑대야, 이런 뜻이에요. 다 뺏어. 다 뭘 뺐어요? 생명 뺏는구나. 생명 뺏기 전에 자유 뺏는 거예요. 두 가지를 뺐습니다. 자유를 뺐고 생명을 뺐어요. 특히 생명에도 뭘 뺐냐? 육체적 생명 건강 뺐고 영혼의 생명 영생을 뺐는 애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 시안 안에 성명명 교재 안에 순 겉과 속을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의 자유도 뺐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뺏는 게 있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이시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에요. 내가 지금 교과 과정 안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으면 말씀이 쫙 비춰져요. 겉과 속을 한번 다르다는데 한번 볼까? 겉과 속이 다른데 겉과 속이 다르면 뭘 뺏어가는데 자유도 뺏고 생명 뺏는 걸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또 하나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야? 열매를 봐, 열매. 거짓 교사들이 맺는 악한 열매를 봐라. 그러면 요거 거짓말로 국민 속이면 우리 국가와 미래 세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과 장원들의 육체와 장원들의 자녀들의 자유에게 무슨 악한 열매가 오는지를 쫙 보면 돼. 두 가지를 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짓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올 그 악한 열매들, 재앙과 같은 건강 파괴와 생명 파괴와 자유 파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열매와 악한 노략질하는 1위를 보니까 절대 안 돼, 반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입에 거짓의 압이야. 처음부터 입에 같은 전체가 거짓말이야. 이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실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도 똑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파괴, 육체적 생명과 영혼의 생명 파괴.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냥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겉과 속이 전혀 달라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마귀는 어떤 마귀냐면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 정직한 마귀예요. 진짜 마귀는 나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얘기해. 아주 천연덕스럽게 나 진짜라니까, 내가 하늘을 맹세코 진짜라니까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 사기꾼들이 전부 그래요. 여러분, 나 거짓말 한다 그러면 누가 속아? 진짜라고 얘기해서 속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걸 아주 머리가 좋은, 그 IQ가 좋은 소수의 탁월한 법률가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아주 그 용어를, 종전에 없던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걸 조장용어라고 그래요. 조장용어. 이 굉장히 독약이 들어있는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용어를 무심코 쓰면 그냥 마귀대로 가서 자유 뺏고 생명 뺏는데 동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귀의 용어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용어로 분별해서 마귀의 용어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서 무심코 마귀 용어를 입에 담아서 마귀의 종이 되는 이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교묘한 용어 배우지 않으면은 다 그냥 먹어요. 특히 성도들이 다 먹어. 성도들이 다 먹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막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막 인권도 보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건강도 보호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이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님으로 따라하고 선지자로 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이거에 속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서양의 교회들이 이 포괄적 성교육과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에 다 속아가지고 서양 국가들의 그 선진국 교육기관들이 다 이거로 오염됐어요. 여러분, 이거로 다 오염되니까 이 오염된 용어를 먹는 이 그 서양 성도들은 자녀들이 다
부패해 가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은 우리 에스더가 먼저 깨어나서 지금 이렇게 차별금 좀 막아서는 운동하죠.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법 막다가요. 야, 교육은 조금 이따 해도 되겠다. 이 법이 좀 문제다. 이래서 법 막는 데 노력하는데 교과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교과서 할 투쟁이 언젠가. 그런데 길 교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래 떡 봤는데, 뭐 교과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요즘 맨날 강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내용이 바빠가지고 교과서까지 와서 얘기하라 그러는데 제가 바빠서 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길 교수님이 좀 금요일 날 시간이 되냐 그러길래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됐어요. 원래 일정이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기 싫은 마음이 확 올라가지고 시간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바쁘죠. 저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되죠, 하나님. 그리고서 이제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속 안에서 야, 너 진짜 바빠? 이러는 거예요. 너 조절하면 갈 수 있잖아. 이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에요. 다시 전화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 얘기했더니 뭐 표가 없는 거야, 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날 아침 오전에 지금 취소한 표가 나올 때 우리 비서분이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표를 탁 잡아가지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오전에 회의하고 차바 강사님 접배하고 그냥 달리는 자동차로 SRT로 갔죠. 갔더니 뭐 지금 한참 양쪽에서 으쌰으쌰하면서 뭐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막 답답해하시는 그런 상황이는데 그때 가자마자 갑자기 발언 기회가 싹 열리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게 도착한 지 2, 3분도 안 돼서 그래가서 올라가서 외치고 또 여기서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인가 그랬더니 저쪽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누군가가 또 저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인가 하고 또 저쪽에 갔어요. 그 저쪽에 갔더니 또 거기도 막 일진일퇴해서 아무도 답을 못하다 도착하자마자 또 누가 마이크를 주는 바람에 얘기한 게 그게 거제도 학생 앞에서 얘기한 그거예요. 그게 도착하자마자 얘기. 거기서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확 반전되더니 원래 제가 마이크 잡기로 시나리오 잡고 간 게 아닙니다. 원래 가기 싫었는데 갔더니 그냥 갑자기 마이크 주셔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죠. 그랬더니 이제 저쪽이 또 아직 안 끝냈대요. 그래서 다시 또 저쪽 끝난 데 가서 다들 강의하고 마지막에 또 강의하고 그랬죠. 할렐루야. 근데 그때 그거를 누가 또 촬영하셔서 촬영하셔서 이제 금요일만 하면 됐죠. 하나님 이제 저 바빠요 이제. 이렇게 왔는데 금요일 저녁에 제 강의를 틀어놓고서 내일이 진짜라 그러면서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또 막 기도를 하는 걸 그 눈에 봤어요. 주여. 그래가지고 또 표 끊어라. 그래서 표 끊었는데 이번에는 기차로 가는 게 아니라 버스로 가야 하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우리 버스 대절한 사랑의 교회 앞에 있던 우리 에스더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다녀와서 또 토요일에도 또 발언할 기회를 얻고 그래서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메시지가 지필자를 꾸짖기보다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법률가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거 무심코 쓰면요 여러분 이 성독죄에 이용당하세요. 이제 이렇게 처음엔 막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막 이랬는데 뒤에는 이제 발언 얘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런 쪽으로 호소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늘 아직 속고 있는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속고 있는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우리 이제 우리가 안 속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속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이런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성혁명을 획책하려는 보겠습니다. 다양성 독재와 성혁명의 5대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양성 독재라는 개념을 좀 인식하셔야 돼요. 다양성을 강요해요. 근데 진짜 다양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비윤리적 행위를 다양하다 그러면서 죄를 다양하다고 포장해서
죄의 인정을 강요하는 게 이게 다양성 존중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양성. 옛날엔 다양성 안에 못된 건 다양성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얘들은 마귀의 종이어가지고 지가 잘못하고도 다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죄 짓는 것도 다양한 거예요. 죄를 존중하는 게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양한 게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걸 다양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프레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를 인정 안 하면 넌 다양성을 존중 안 하는구나. 아니, 죄 인정, 왜 다양성을 인정해? 이렇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난 틀린 건 지지 않아. 이렇게. 다양성 존중해. 틀린 걸 뭘 존중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양성 존중하라 그러면 나 틀린 거 틀리다고 얘기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어. 신앙과 양심의 자유 존중이 진짜 다양성이야. 틀린 게 다양성이 아니고 마귀가 막 어떻게 헷갈리게 했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모호하고 확장적인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성윤리, 생명윤리 위반 행위들을 성윤리 위반, 비윤리 행위, 생명윤리 위반, 생명 파괴 행위를 다양성이래. 다양성. 틀린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이요. 강론은 인권, 자유, 생명의 이름으로 그걸 내걸어요. 양의 옷이에요. 인권, 자유, 생명. 복음 용어예요. 나 진짜야 해놓고 내용을 보니까 거짓말이네. 이렇게 자유 내걸고 실제로는 자유 파괴, 독재. 그 다음에 생명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살해. 건강 내세우고 나중엔 건강 파괴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혁명을 직시하는 모습은 뭐예요? 이름을 내걸고 실제로는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이게 가브리엘 쿠비의 책 제목이에요. 생명의 이름으로 생명을 파괴하다. 건강의 이름으로 건강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실제를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대대적인 위선이에요. 교활한 언어 조작으로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번 교과 과정의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5가지가 핵심이에요. 동성애 정당화를 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서 더 나아갑니다. 반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옹호 및 반대 금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옹호 및 반대 금지. 조장 및 반대 금지. 그럼 조장하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도 못하게 하니까 뭐예요? 독재. 그 첫 번째가 동성애 옹호 조장, 반대 금지, 동성애 독재. 이러니까 동성혼 정당화로 이어지는. 이게 한 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의 성별을, 육체적 성별을 바꿀 수 없는데 불구하고 이걸 마음대로 바꾼다는 게 젠더잖아요. 젠더. 이 젠더를 옹호 조장할 뿐만 아니라 반대도 못하게 해요. 옹호 조장만 아니라 반대도 못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젠더 독재라고 그래요. 젠더 독재.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독재. 아주 쉽지요? 어렵습니까? 자, 동성애 옹호 조장, 반대 금지, 동성애 독재. 젠더 옹호 조장, 반대 금지, 젠더 독재. 아주 쉬워요. 동성애 독재, 젠더 독재.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이제 많은 우리 학부모들이 경악하는 건데 조기 성애화라는 게 있어요. 조기 성애화. 조기 성애화 뭔 뜻인지 애매하죠?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미성년 어린애들에게 성경험 부추기기예요. 네? 미성년인 애가 그럼 청소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취학 유치원 애들부터 성행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걸 조기 성애화라고 그래. 조기 성애화. 여러분 조기 성애화 누구 애 망칠 일 있어요? 근데 애 망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기 성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애매하죠? 조기 성애화. 뭐예요? 이게 무슨 조기 축구도 아니고. 이건 용어가 애매하잖아요. 모호하고 확장적이며 사탄의 특징이에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확장적.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마귀 용어예요, 여러분. 그 미성년 미취학 아동부터 성경험하라고 부추기는 행위라고 이게 조기 성애화가 그런 미친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기 성애화
옹호도장 및 반대 못해. 지금 시대가 어딘데 고리타분하게 그 어린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대로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 그러니까 조기성애와는 반드시 뭐냐면 절제력과 분별력이 성숙할 때까지, 특히 결혼할 때까지 성행위를 절제하라고 하는 이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뭘로 온 거 아세요? 성교육. 애들이 안전하게 성행위 못하게 해야지. 아이 하는 건 자유고 피임과 병 안 걸리게 마음껏 하게 하는 교육이 성교육이에요. 요즘. 그 성교육이라는 거에 피임과 성병 예방이라는 게 전부 뭔지 아세요? 성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대로 즐기라고 하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좀 안전하게 하라 그러면서 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기성애화 개념이에요. 그동안 차별금지 개념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주로 어디 들어가 있었냐? 교육 과정에 성교육에 숨어 있는 악마였어요. 음란조장 악마. 이게 조기성애화. 아시겠죠? 조기성애화 이러면 조기축구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냥 애들 망치는, 애들 지금 분별력도 없고 절제력도 없는 애한테 이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충동을 조장시키면 애가 지금 공부하겠어요? 그냥 정신이 잃는 거예요. 정신 잃는 거. 그럼 애가 생겨가지고 좀 책임질 수도 없는 나이에 덜커덕 임신하면 어떻게, 애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부모가 네 자식부터 가르쳐라!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좋으면 아무 말도 못해. 그게 세 번째 개념, 조기성애와 조장 및 독재 개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 많이 반대한 낙태 정당화의 반대 금지 개념이에요. 낙태를 정당화해요. 그리고 낙태 반대를 못하게 해요. 낙태 독재예요. 낙태 독재. 나아가서 혐오 표현 금지라고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 신앙적, 윤리적 가치관 표현을 전부 성경적 진리와 윤리적 가치관, 진리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혐오. 이 5개가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이 내용들이 교과서 곳곳에 숨어있지 않은 데 없을 정도로 전부 심어져 있는, 완전히 오염돼서 부패해서 썩었습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씻어내야 돼요? 거룩한 진리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깨끗이 씻어낼지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별력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요. 총론. 이 총론이 제일 왕막이에요. 총론이 이래 돼 있어요. 교과서에. 다양성의 무서운, 이 총론의 다양성이라는 게 무서운 확장성, 무서운 기망성, 무서운 독재성, 윤리 파괴성이에요. 여러분, 다양성 이렇게 하는 순간 잘 들은 다음에 얘가 죄를 정당화하느라고 다양화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무서운 죄 포함 확장성, 죄를 옳다고 얘기하는, 다양하다고 해서 정당화하는 기망성, 죄를 반대 못하게 하는 독재성,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윤리 파괴성이라고 하는 이 뒤에 보세요. 확장성, 기망성, 확장성 사실 혼합성을 말해요. 혼합성. 그냥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어, 막 혼잡하게 만드니까 그냥 순전하지 않아. 아주 딱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하고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혼잡종. 내 이름 부르면서 바알 이름 부르냐? 의를 얘기하면서 죄를 얘기하냐?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정의롭고 완벽하게 순전하시기 때문에 죄에 손대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분인데 마구 섞어놓으니 어때요? 저걸 먹으면 머리가 그냥 마구 섞이는 거예요. 죄는 나쁜 거야. 다양하다는데? 죄는 틀린 게 없다는데? 뭐예요? 전부 그런 용어를 해. 그런 애들로 바뀌는 거예요.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목표가 민주시민 양성이래요. 근데 민주 앞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져요? 자유가 빠졌어요. 그러니 인민민주, 사회민주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넣으라 그러면 안 넣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넣어야지. 왜 빠졌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 그렇게 편협하게 자유민주주의 어때요? 지금 성혁명은요, 신사회주의 혁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성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하나예요. 다시요. 성혁명은 신네오막시즘이고 신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성혁명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를 표방하지만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 앞에 자유가 반드시 있는지 좀 봐야 되고,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확 넣어야 돼요. 넣어야 못 들어와요, 민주 안에. 그 다음에 다양성, 다양한 가치, 다양한 감수성, 존중, 개방, 포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은 좋은 것 같잖아요. 다양성, 다양한 가치, 이상하게 다양만 쓰죠. 다양한 문화, 다문화. 원래 사실은 존중돼야 할 자유는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래서 신앙과 양심껏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이게 진정한 다양이에요. 찬반이 진정한 다양이라고요. 다시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 안에는 인간 사회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을 보편타당한 기준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편타당한 기준. 이 보편타당한 기준이 성경적 진리 개념이에요. 성경적 진리를 철학적으로 철학자들이 풀어낼 때 보편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편타당하다는 거 안에 보편이라는 말에 시간적 보편성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영원한 타당성, 시간적 보편성이 영원한 타당성이고 문화적 상황적 보편성을 이게 지금 공간적 타당성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기준.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신앙과 양심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영원한 진리는 없다. 진리는 다양하다. 상대적이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상대적 다양성, 상대적 진리관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걸 여러분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계를 지배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라. 진리는 다양하다. 진리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얘기 속엔 아니야. 진리는 다양하지 않아. 진리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동일해. 영원한 진리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 윤리관인데, 성경적 진리관인데,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정색으로. 다 상대적인데 왜 절대적이라고 그래? 다양한 거 존중하라고 그랬잖아. 다양한 거 존중해야지 왜 절대를 해? 아니, 너는 다양한 거 인정해. 나는 절대적인 거 믿을게. 절대적인 거 믿는 것도 다양한 거 아니냐? 아니야. 절대적인 거 믿는 건 다양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상대적인 것만 진리야? 그럼 유일성과 영원한 진리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왜 그 강요하냐? 그 상대적 진리관을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절대적 진리를 용인 안 하는 거니 너? 너야말로 상대 독재 아니냐? 어때요? 맞습니까? 너 왜 다양성으로 독재해? 나는 유일 진리 믿을 거야. 절대 진리. 절대 진리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 그게 진정한 다양성이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를 말할 때 원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말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예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버리고 다양성으로 쓱 들어가면 비윤리적이나 비진리적인 거짓 행동까지 다 다양한 걸로 인정하게 돼.
다양성 인정하라 말이야. 나 좀 비윤리적 행위 했다고. 왜 욕을 하고 그래? 다양성을 인정하지.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다양한 거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색을 하고. 나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봐. 옳고 그름 문제 아니라니까 주장하면. 나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봐. 어때요? 그게 다양한 것 아니냐 진짜? 그대로 돌려요.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다양성 독재의 억압에 뭐 해야 돼요? resist, 저항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완전히 다양성 독재에 취해가지고 다양한 거 인정하지 않으면 다 이상한 사람처럼 조롱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양한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거는 다양한 것이 아니다예요. 아멘입니까? 틀린 건 다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하고 나는 다양성 독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믿을 거야 라고 말할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다양성이야. 왜 나한테 상대 독재하고 이 다양성 독재? 나는 상대 독재와 다양성 독재 단호히 저항할 거야. 어때요? 할렐루야. 오늘 주제예요. 말씀 본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억압을 대적하라. 마귀의 억압을 저항하라. 마귀의 저항이 틀렸다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만약 다양성 존재 다 해가지고 아니 다문화 이러면 뭐 이슬람 이런 거 비판 안 하면 이슬람 비판하면 다문화를 이슬람의 잘못된 건 얘기해야지. 그게 신앙의 자유지. 안 그래요? 아니 그 지금 신천지에 다양한 걸 존중만 합니까? 신천지에 잘못된 걸 비판해야죠. 이렇게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이름하에 온갖 잘못된 것과 비윤리에 대해서 내 이성과 양심으로 정말 정직하게 말할 이 권리를 싹 뺏고 있는 거예요. 싹 뺏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아까 얘기한 상대성 독재의 용어예요. 다양성 독재. 이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 그럴싸한 양의 옷을 이런 이름이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순간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구나.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양성, 상대성 입에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세요. 진정한 권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요. 다시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다양하다라는 그 다양한 거 안에 죄 있어 없어 꼭 물으세요. 틀린 거 있어 없어? 틀린 것도 다양한 거냐 너는? 물으세요 꼭. 그런가? 예. 순 틀린 거 넣어놓고 교과서에 순 틀린 거 넣어놓고 다양하다고 존경하다고 하는 이 마귀의 교묘한 설계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총론에 포석을 딱 깔아둔 거예요. 그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다양성이라는 이름이 듣는 순간 눈에 불을 켜고 이거 독재 아니야? 이렇게. 여기에 동성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청준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조기 성경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양하네? 이거 여기 지금 낙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양하네? 그런 다양이라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대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넣으세요. 지금 윤리와 도덕을 넣어주세요. 왜 윤리 도덕이 싹 빠졌습니까? 그래. 윤리와 도덕이 없어지니까 순 자유의 제한이 없어져요. 여러분 윤리는 자유는 반드시 윤리적 제한을 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윤리적 제한. 윤리적인 제한을 받는 자유가 참자유예요. 윤리를 망가뜨리는 윤리에 어긋나는 자유를 문란한 자유라고 그래요. 방종적인 자유라고 그래요. 윤리를 어긋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예요. 죄를 행할 자유가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행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를 뺏기는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이걸 인류가 알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은 자유권적 인권을 쭉 얘기하다가 29조에 인권은
윤리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성경적 원리를 딱 못 박은 거예요. 요기야카르타 원칙 성혁명 원리 중에 딱 하나 빠진 세계인권 조항이 뭐냐면 윤리적 제한을 가하는 법과 원칙에 법과 윤리적 제한을 가하는 29조를 마귀가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 인류가 계속 속아요.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너 자유롭게 될 거야. 선악과 따먹을 자유 있어.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자유 얻는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덜컥 따먹었더니 마귀의 종이 되고 자유를 잃은 거예요. 다시요. 죄를 범할 자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뺐습니다. 생명을 뺏는 거예요. 거짓 자유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뺏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를 행사할 때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를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교묘한 용어가 뭐예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양성과 상대성을 강요하는 이 시대의 문화에 강력히 저항하시는 복음적인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요. 5가지 이제 봤죠. 총론을 봤어요. 다양성을 이제 다 깼으니까 나머지가 술술 깨져요. 첫 번째가 동성애 독재를 부르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용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용어가 뭐냐? 성자기결정권 존중하라. 다양한 가족 존중하라. 중학기수예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 차별 금지, 다양한 정체성 존중, 혐오 표현 금지, 이런 것들이 동성애 독재를 부르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교과서에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동성애 정당화 및 반대 금지 개념이에요. 다시요. 동성애 독재의 개념은요,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 금지예요. 반대자의 박탈. 구체적으로 보면 한번 이해가 되십니다. 성자기결정권은 원래 성폭행 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강제로 성폭행 안 당할 권리. 이게 성자기결정권이에요. 이러면 보편타당이에요. 이건 방어적 권리로서 보편파당한 거지, 내가 어떤 성행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행위하는 순간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행위에 대한 반드시 윤리적 판단을 받습니다. 원래 성자기결정권이라는 방어적 권리 가져와서 내 맘대로 성행위할 수 있는 권리로 마귀가 변질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성행위 결정권은요, 적극적 결정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성행위 마음대로 하고 다니다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 결정권이 아니에요. 원래 방어적 권리에서 출발한 걸 적극적 권리로 악용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에 원래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개념이에요. 이게 법적 개념인데 기술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 정서적으로 몰입된 공동체라고 돼 있어요. 정서적으로 몰입되면 혼인, 혈연, 입양 아니어도 동성 간에 정서적으로 몰입되면 가족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뭐냐? 우리하고 용어를 똑같이 쓰지만 메시지를 다 달라. 같은 용어를 쓰지만 안에다가 지들 마음대로 용어를 마구 막 비틀어요. 이게 마귀의 용어예요. 가족을 법적 개념으로 써야 돼. 꼭 법적 개념으로 써야 되는 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적 개념 써야지. 그럼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게 마귀. 거기 안에 가족을 그렇게 해놨으니, 정서적으로 몰입된다고 해놨으니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동성 가족은 없죠. 그건 지능적으로 볼 때 법적 개념을 제외하고 정서적 몰입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동성 가족이 거기에 지능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마귀의 전략 아시겠죠? 확장적 개념, 다의적인 개념, 선악이 섞이는 개념, 적법과 불법이 막 섞이는 개념, 막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아우르는 개념.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요,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막 아우르는 걸 제일 좋아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섞여 있는 걸 다 빼내는 걸 우리 하나님 좋아하세요. 칼로다가 다 빼, 다 빛으로다가 어둠을 싹 몰아내고 성령으로다가 오염물질을 싹 씻어내는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금 전략인데, 얘는 그냥 와올라 그냥 선악을 막 와고 왔다가 한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우르시는 거 좋아하시다가 오염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리를 좋아하세요. 거룩한 구별을. 예? 그래야 거룩이에요, 거룩.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안에 성소수자로 동성애자 들어갑니다. 혐오 표현 금지에 동성애 반대 금지가 들어가는 용어입니다. 원래 어디서 왔는가? 욕야카르타 원칙 성적 지향 차별 금지라는 개념에서 왔어요. 그 요 개념이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에 전격 들어가죠.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가면 동성애 정당화하는 거고요. 반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고 입법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입법했을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성적 지향이 뭐야? 성적을 좀 좋게 만드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착각하고요. 그런 얘기는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기 동성애자가 쫓겨났는데 쫓겨나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그 정도예요? 이래야지 이거를 대대적으로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쳐가지고 반대도 못하게 하는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알겠죠?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속에 늑대라는 거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키는 걸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지능적인 사기 방법이에요. 겉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말을 안 해.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어요. 이런 방법을 뭐라 그러냐? 잘 차려입고 멋진 레스토랑에 식비를 낼 것 같은 외관을 가진 채 식당에 들어가서 비싸게 주문해서 먹어요. 주문한 다음에 잘 먹고서 몰래 싹 나가는 거. 이거 무전취식이에요. 이런 기망 방법을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그래요. 말 안 하는 방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원래 들어왔어요, 얘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전부 다 이렇게 동성애 옹호 정당화하고 반대 금지하는 이 실체를 얘기 안 하고 교과서 어디를 찾아봐도 동성애 옹호 정당화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용어를 담을 수 있는 용어들은 숱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조작된 용어와 확장적 용어와 이 더럽혀질 수 있는 용어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싹싹 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성애행위는 이 원래 개념이 이끌림과 가능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기적 용어예요. 원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원래 동성성애행위라고 하는 일부의 선택 행동은 차별금지 개념에 못 들어옵니다. 차별금지는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나 선택할 수 있어도 내면에만 있어야 돼요. 동성성애행위는 선택한 게 일부 행동으로 드러나요. 일부 행동으로 드러나면 왜 안 되냐? 좋아하고 지지하고 긍정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싫어하고 부정해서 위험해서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선택한 행동을 차별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한 사람이 차별범으로 몰려요. 그래서 선택 가능 행동은 차별금지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성행위라는 선택 가능 행동은 원래 차별금지에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동성성행위의 차별금지하면 독재적 개념이 되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참 교묘하죠? 성적 지향 차별금지 안에 그토록 무서운 게 심었단 말인가?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현재 제 직감으로 10%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알렸는데도 성적 지향 차별금지 안에 동성애 옹호 및 차별금지, 이 반대금지라고 하는 독재 개념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우리 에스더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아는.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들 중에도 이 개념을 쓰면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 못하게 된다는 걸 그런 개념이야? 이게 그냥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설거지하는 권리 아니야? 이게 성자기 결정권이 동성애도 행할 수 있고 반대 못하게 하는 개념이야? 이렇게 현장에 얘기하는 지필진과 교사들이 있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됐죠? 여러분은
동성애 독재 용어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그 분별력을 여러분이 눈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후레쉬를 전조등을 달려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동성애 독재 용어 딱 집어가지고 빼내고 곳곳에 들어와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교과서 보조교재 속에 들어와 있는 동성애 독재적 용어를 다 거룩한 성령의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뽑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 독재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또 젠더 독재 이래야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젠더 독재라는 말을 안 써요. 어떤 말을 썼냐? 성자기결정권. 똑같은 영어를 써요. 성자기결정. 여긴 행위가 아니라 성별 전환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의미를 여기다 넣어요. 성자기결정권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차원의 성의미. 육체적 성의미가 아니야. 사회 문화적 차원의 성의미. 뭔가 고차원적인 것 같잖아요. 사회 문화적 차원이 그게 젠더예요. 성전환. 아 그런 거야?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 뭐 좀 느낌 오세요? 성인지 감수성. 이게 신조 용어예요. 신종 용어. 성인지 감수성. 이게 뭔 뜻이냐 이게. 판사가 이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대법원 판결에 썼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뭔 용어로 썼냐? 남녀 차별 인식 개념으로 썼어요. 근데 원래 판사가 무식한 거예요. 원래 성인지 감수성은 내 성별은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남녀 성별에 대한 자기의 인지 개념을 얘기해서 원래 성전환 개념이에요. 남녀 차별 인식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우리는 양성평등, 남녀평등 운동도 해. 우리가 원래 젠더주의자들은 젠더를 없애가지고 성별 없애서 여성운동을 파괴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젠더주의자들인데 뭐가 여성이 있어요? 여성과 남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원래 젠더주의자들은 여성운동을 지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지금 여성운동이 월락 커져 있으니까 여성운동의 숙주 속에 들어가려고 우리도 여성운동 보호해요. 성인지하고 여성운동이 뭔 관계가 있어? 성인지라는 말만 나오면 이거는 여성운동 보호하는 거를 인식하세요. 이렇게 막 글을 써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운동가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성운동가들이 전부 젠더주의자들의 숙주에 오염됐어요. 그래서 어느덧 깨보니까 보세요. 젠더 해가지고 제일 피해받는 게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외성기 다 유지하고 있는데 호르몬 좀 받고 목소리 좀 바뀌었다고 나 지금 아래가 전부 남자야. 근데 여성 전용 공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위험한 거예요? 여성 운동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여성 파괴 운동, 여성 안정권 파괴 운동과 여성의 공정권 파괴인데 여전히 전 세계의 여성 운동가들이 다 낚여가지고 젠더주의자들에게 전부 성혁명에 이용되고 있는 게 전부 여성운동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깨야 되겠어요? 복음적 여성운동가들이 먼저 깨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인 여성운동가들 복음으로 깨어낼 강력한 사명을 가진 조직이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전도예요. 여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젠더에 오염된 여성운동을 깨어내자. 아멘입니까? 젠더에 오염된 여성운동을 씻어내자. 아멘입니까? 여전도회가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여성운동의 이 젠더에 지금 오염된 여성 복음적인 성도들을 거기서 싹 쪼개내고 싹 씻어내고 싹 분리해내야 돼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룩한 분리운동입니다. 마귀는 섞이길 좋아해요. 가라앉지 마. 야, 너 거기서 나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와. 더러운 거 손대지 말고 나와라. 이게 마귀랑 특히 누구한테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반드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야 믿음의 선한 싸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젠더 독재 개념에 여기 보면 섹슈얼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섹슈얼리티.
이게 뭐예요? 뭐 하잖아요? 이게 뭐 섹슈얼러티. 이 용어 그대로에 여기 젠더가 들어갑니다. 섹슈얼러티에. 뭐 이거 어떻게 해석도 못 하겠어요. 섹슈얼러티. 해석을 못하니까 교과서에 그대로 써놨어요. 지들도 번역하기 어려운가 봐. 섹슈얼리티 이렇게. 이 용어도 젠더 들어가는 개념이고 이 용어 안에 동성애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 다양 나왔어요. 다양 나왔으니까 눈에 긴장하세요. 여러분. 여기 다양은 뭐예요? 남녀 이외의 다양이에요. 남녀 이외의 다양. 제3의 성까지 나르가네. 양성평등 아니고 성평등. 성고정관념 이게 뭐예요? 성고정관념. 남녀만 있다는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고정관념으로 매도해. 성고정관념. 성차별, 남녀차별 같죠? 줄여놓으면 이건 젠더차별을 말합니다. 젠더를 인정 안 하는. 낙인금지, 사회적 소지사, 사회적 약자 혐오 이런 게 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의 교과서에 중심엔 뭐가 있냐? 동성애가 있기보다는 젠더가 있습니다. 젠더가 들어가면요.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처음엔 동성애 독재로 왔다가 지금의 운동의 주력은 젠더 운동으로 바뀌어요. 왜 젠더가 되면 동성애가 정당화될까요?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바꿔보세요. 어떻게 돼요? 동성부부 됩니다. 그러니까 젠더가 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이 더 근원적인 것에 젠더가 있다는 걸 알고 요즘은 운동의 중점을 젠더로 옮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젠더 법학회는 커요. 동성애 성적 지향 법학회는 없어. 젠더 법학회가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젠더 법학회가. 그리고 이 젠더 법학회가 엄청나게 큰 헌법학회와 노동법학자들을 싸그리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젠더 법학회 안에 들어와 있는 법률가들과 교수들 중에 젠더 개념이 가지는 이 악한 내용과 독재적 개념을 알고 있는 법률가조차도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법률가 10%를 넘어선 정확한 거룩한 진리와 참지식을 가진 여러분, 눈에 불이 켜졌어요. 눈에 불이 켜졌으니까 어때요? 교과서를 찾으면서 이 젠더적인 뉘앙스를 가진 용어들 보거든. 어때요? 사사지 찾아내서 대적하고 폐기하고 없애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에요. 어디서 왔냐면 요기아 카르타의 원칙의 젠더 정체성을 이루한 차별금지 개념에서 왔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 그럼 들어왔냐 이게 젠더 개념이. 우리가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 들어오는 걸 엄격결에 못 막았듯이 2001년에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할 때 젠더 용어가 법에 들어오는 걸 못 막았어요. 양성평등 기본법 안에 성인지라는 개념이 쓱 들어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운동이 성숙을 못했어요. 그 성인지라는 개념을 쟤들이 뭐라고 속였냐면 여기서 성인지는 남녀차별 인식을 말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들어왔는데 원래 성인지학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면 저게 젠더 용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때 우리가 방어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건이 되면 반드시 두 법을 고쳐야 돼요. 국가인권위법에 포괄행위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 들어와 있는 성혁명 개념들을 뽑아내야 돼요. 법에 뽑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을 삭제시켜야 되고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있는 성인지 개념을 싹 삭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순한 줄임말 성평등은 전부 혼동의 우려가 없는 양성평등 개념으로 사그리 수고스럽지만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꾸지 않으면 이 줄임말 성평등 안에 양성평등인지 젠더 개념인지 막 속여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줄임말 풀어내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성한테 가장 해롭고요. 원래 진리를 얘기하죠. 성별은 육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리나 인간의식으로 사회문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호르몬요법, 법원의 성별 결정으로 성별 결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망상이에요. 그런데 사법부가 옛날엔 성전환 수술한 사람만 인정하더니 젠더 개념이 사법부를 점령하니까 대법원에서 수술을 요하지 않는 방법으로 얘기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젊은 판사들이 지금 정신 나가게 아래가 완전히 남자인데도 전부 여성으로 인정해 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판결을 한 판사는 역사에 지금 남겨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딸이 지금 목욕탕 가고 있는데 자기가 성별 전환한 그 남자가 그 목욕탕에 한번 들어가야지 정신을 차려요.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이에요. 주여 저들이 저 신에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예요. 지금 속아가지고 이상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대적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대법관들과 통치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어때요? 이 악한 마귀의 계계 뒤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에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이 속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머리 위에 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제발 좀 배워서 깨어날 수 있도록. 아예 뭐 옆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 저도 판사 좀 했거든요. 저도 지금 또 제 동기들이 상당히 법조 경력 거의 30년 돼가지고 제가 지금 변호사지만 판검사들 생리를 좀 알아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성형명에 대해서 판검사는 무지하다고. 여러분보다 무지해. 법률가고 판사 검사인데 소경 이라고 조 변호사가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무식해요. 무지하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예요. 무지하니까 독약 먹고 죽는 거예요. 그니 어때요? 여러분 이제 깨어났어요. 먼저 깨어난 사람의 사명이 뭐예요? 아우 잘됐다. 이제 나만 살면 된다가 아니죠. 여러분을 깨워주신 뜻은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사람을 깨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게 제일 문제라고 그랬어요. 조기 성행위. 미성년자 유아 성행위를 조장하는 용어예요. 조기 성행위 개념이 원래 성교육 개념에 들어가고 있다가 이번에 정체를 확 드러냈어요. 이게 아이들을 가장 망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동성애 성인했다 끊으면 되는데 이 조기 성애화에 노출돼서 책임질 수 없는 내 나이에 성행위 남발하다가 각종 성병과 임신과 출산에 막 얽매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무슨 뭐 고딩 엄마, 고딩 부모 얘기가 드라마로 나와요. 그게 지금 권장할 내용입니까?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지금 덜컥 임신하고 아이 낳고 나서 인생 전체가 단순한 동성애적 해악과 젠더적 해악 못지않은 해악이 오는 게 이게 조기 성애화인데 이게 전부 다 뭐로다가 정당화됐냐? 어린애들부터 성교육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안전한 성행위 교육을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전하게 성행위 마음껏 하라고 하는 조기 성애화 전략을 구현하는 정책이 뭐냐? 성교육이에요. 성교육. 지금 전 세계에 들어와 있는 이 성교육은 피임하고 성병 안 걸리면서 성행위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법을, 그래서 성에 대한 윤리적 성숙한 절제와 윤리와 제한을 전혀 없애버린 성방종교육이라고요. 이게 우리 미성년자.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나온 게 뭐냐? 성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데 불필요하게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가 그냥 결합한 포르노에 준하는 성교육 교재가 그냥 낯뜨겁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보고 성충동을 느껴서 마음껏 성행위하라고 하는 조기 성애화 전략에서 나온 물건이에요. 그게. 이런 용어들을 학부모들이 찾아서 지금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삽입한 성교육 교재가 웬 말이냐라고 그냥 피토하듯 절규하는 부모들이 지금 공청회에 와서 얘기할 때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기서 안고 있던 민주노총이 나 뜨거운지 내리세요. 왜 지들은 내리라니까. 왜 너 막 학부모가 아주 당당하게 내리라니까 못 내려. 우리 아이한테 왜 이거 가르쳐?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 누가 운동해야 되는지 알겠죠? 변호사인 제가 얘기하면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 어떨 수 없는데 학부모가 내 애기 책임질 거야. 못 내려. 그러니까 꼼짝 못해. 학부모의 힘이 위대합니다. 위대한 성경적 복음적 성도여 학부모여 깨어날지어다.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먼저 깨어난 부모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지금 성교육이 웬 말이냐예요. 성교육이 성행위 교육이에요. 성행위 조장 교육. 그 교과서 살펴보시고 성행위를 옹호 조작 자극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학원장과 학교와 교육당국에 항의해서 성충동을 자극하는 모든 성교육교재는 다 폐기될지어다. 포로로성 성교육 폐기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조기성애와 옹호조장과 조기성애화를 반대하면 고루하게 언제까지 성년까지 기다리고 결혼까지 기다려서 성행위를 해야 된다면 성윤리와 성도덕을 조롱하는 성도덕과 성윤리가 다 빠졌어요. 성교육에. 그 교재를 만든 분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도 그렇게 갖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한 성행위라는 이 마취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행위를 옹호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실려간다는 걸 모른 채 숱한 대한민국의 성교육 강사들은 암묵적으로 조기에 성행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어린아이들의 영혼 속에 매겨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교육 교재 잘 보시고 거의 모든 성교육 교재는 성조장 교육이다.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 교재는 악마가 만든 것이다. 안전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분별력과 절제력이 어린 나이에 강력한 어른도 절제하기 어려운 성쾌락을 맛보면 애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온통 머릿속에서 성충동만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문란한 성행위 하다가 지금 책임질 수도 없는 지금 10대 중반 후반 나이에 덜커덕 임신해가지고 아이 낳으면 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이 폐해는요 그냥 오래가요. 누가 막아서야 될까요? 우리 학부모들이 막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성윤리 없이 분별력과 절제력이 없는 성교육을 옹호조장한 모든 성교육 강사들은 회개할지어다. 돌이켜야 할지어다. 그 진정한 성교육 강사는 성윤리를 가르치는,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결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 성윤리를 담대히 가르치는 한국의 성교육 교사들이 많이 나올지어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도 성혁명의 방법인 조기 성애화 전략에서 도입된 개념이고, 이것이 전 세계의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유네스코라는 걸 내걸고 전 세계 성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전부 다 안전이라는 이유로 성병, 성행위, 무분별한 성행위에 따르는 질병과 감염과 임신을 피하는 방법만 주로 공격하고 성행위 자체가 절제돼야 된다는 내용이 싹 빠진 거예요. 안전을 내세워서 실제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인생의 안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가장 안전한 성교육은 성윤리 교육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게 가장 안전한 교육이지. 행위는 마음껏 해놓고
비임하고 그다음에 성병 예방하고 콘돔 사용하는 법 가르치는 게 그게 뭔 놈의 지금 그거는 어른들이 배워야 할 성교육이지 미성년 학생들이 배워야 할 성교육이 아니면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번에 기회로 성교육 교정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독재를 부르는 이게 보면 낙태정당화와 독재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 그 자체는 안 쓰는데 뭘 쓰냐 하면 갑자기 이런 말을 써요. 생명의 잉태와 탄생. 이게 얼마나 좋은 개념입니까? 원래 옛날 교재에 이게 있었어요. 생명의 잉태와 탄생. 이거 싹 지워요. 뭐를 했냐? 재생산 건강권. 뭐 원래 재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 원래 재생산이라는 용어는요. 인간의 인격에 쓸 수 없는 용어예요. 이건 동물이나 물건한테 쓰는 용어예요. 재생산은. 원래 노동의 재생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 생명의 출산을 노동의 재생산으로 부른 자가 누구냐?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이 재생산을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다가 인격의 생명의 가치를 몰인격적으로 하는 그 물건이나 동물한테 붙이는 재생산권을 붙여놨으니 어때요? 재생산 권리는 재생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재생산 여부의 결정권을 가진 엄마나 아빠, 생물학적인 그 사람이 결정하면 된다. 이런 굉장히 악한 개념이에요. 그럼 뭐 재생산 추진하려고 했다가 중단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지. 근데 그 재생산을 추진하다가 중단한다는 게 곧 잉태된 태아를 살해한다는 거예요. 태아 살해. 태아 살해 이래야 어우 하면 안 되지. 중단하세요. 중단 금방 하지. 용어가 생명을 죽이는 문제를 생산 중단이라고 얘기하면 돼. 임신 중단이라는 말을 쓰면 되냐고요. 이 용어가 교과서에 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재생산 건강, 재생산은 건강 여부를 고려해서 마음껏 결정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모든 인간의 기본권 중에 가장 높은 권리가 생명권이에요. 생명과 자유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생명이 이겨요. 생명을 해야 할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권 앞에 모든 자유권은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자유권은 후순위를 밀려요.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산모의 자유권은 절대적으로 태아의 생명이 앞서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아무리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나오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창조주가 주신 권한이라고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자기가 창조하지 않고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존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생명을 내가 절대 불가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원래 오리지널 생명 윤리는 생명이 가장 높고 생명을 줘야 하는 이 지금 자유권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그다음에 사형 집행 이외에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데 이 무서운 가치관이 격돌하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에 뭐라고만 해놨냐? 재생산권, 재생산 건강권이라고만 딱 해놨으니 낙태를 정당화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낙태 독재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용어들은 다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혐오 차별 금지 혐오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혐오라는 게 미워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비윤리적이고 비생명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지 안 할 수 있고 동의 안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 때문에 악한 결과에 대해서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인간의 불결한 부위인
배설 부위에 대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인간은 극도의 혐오감을 느껴요. 그리고 인간의 멀쩡한 지금 육체적 성기를 그냥 갑자기 절단해 가지고 정체불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인간은 혐오를 느낀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 분별력도 없는 어린애들이 그냥 무분별한 성행위를 할 때 인간은 혐오감을 당연히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태아를 살해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누가 혐오 안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혐오는 금지되는 혐오와 정당한 혐오가 있습니다. 금지되는 혐오는 뭐냐? 인격권, 특정인과 특정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하는 건 금지. 그 이외에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위의 찬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동성성행위, 성전환 행위, 조기 익담의 성행위, 낙태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비윤리적이고 생명 파괴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호와 혐오의 감정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무조건 저게 좋은데 누군가는 어떤 행위를 극도로 혐오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선호와 혐오는 완전히 자유예요. 사람에 대한 혐오는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이어져서 문제이지만 행위에 대한 선호와 혐오는 완전한 자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관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표현의 자유. 가치관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 정당한 혐오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혐오 표현이라고 해서 일체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신이 났냐? 혐오스러운 행위를 자유롭게 할 마귀만 신이 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악을 혐오하라고 하셨는데 악을 좋아하는 마귀만 신이 나는 제도가 돼. 이게 혐오 표현 금지론이에요. 혐오 표현 금지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제로 인간의 선택 행동 다 우리가 지금 정당하게 비판하고 혐오할 내용들이 다 인간의 선택 가능 외부 행동들인데 이 선택 가능 외부 행동에 혐오 표현 금지론을 적용하면 전부 어떻게 되냐면 독재의 개념이 되고 자유로운 가치 판단을 못하게 되면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집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면 뭐가 되면 전체주의 독재가 되는데 전체주의 독재 사회는 특정 단체와 특정 행위를 비판을 못하게 강요하는 게 전체주의 독재예요. 나치, 공산당, 이슬람 여긴 비판하면 안 돼. 이게 강요하는 전체주의 독재 사회가 되니까 실제로는 혐오 표현 금지는 뭐가 초래하느냐? 성혁명이 추구하는 동성성행위, 성전환 행위, 조기 성행위, 낙태 행위 전부 비윤리적 성행위, 생명윤리 파괴 행위 이 행위를 반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반대 못하게 하니까 이거를 성독재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독재 사회. 혐오 표현 금지는 바로 이 무서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성독재를 부릅니다. 다음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교과서에 들어오면 어떤 재앙과 같은 피해가 올까요? 여러분 이거 아주 그냥 생산이 돼요. 이제 열매를 바라리죠. 우리는 지금까지 겉과 속이 다른 걸 봤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겉은 양인데 속은 다 자유를 뺏는 자유와 생명과 건강을 뺏는 걸 봤는데 실제로 한번 여기 볼게요. 성혁명 교과서가 초래할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모든 걸 다 멸망시키는 이 망국적 재앙들을 한번 보라고요. 동성애 성행위 옹호 반대 금지는 동성 성행위 확산을 가져옵니다. 가장 불결한 부분의 성행위로 했기 때문에 이질, 곤지름, 변실금, 치료 불가능한 에이즈 확산, 선물난 확산, 정상혼 감소, 출산 감소, 동성부부에 입양된 아이 피해. 선명하게 보이죠? 그럼 제가 교과서 가진 집필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때문에 내 애기가 동성애자 돼가지고 지금 이런 꼴 나면 아까 거제 중학교 2학년 책임질 수 있습니까요?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당신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당신 자녀 먼저 가르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남의 자식 가르쳐야지. 자기 자식도 못 가르치는 그 독약을
왜 남의 자식을 먹이냐? 누가 얘기해야 될까요? 이 동성애 독재로 영혼과 육체가 죽어갈 그 아이들의 부모가 이 재앙을 경고하며 뭐에 대적하고 반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환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환행위의 피해를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성기 부분에 한번 자르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절제술, 기능 불발, 평생 계속되는 후유증, 반대 호르몬의 부작용, 정신고통으로 인해서 성전 환자는 이 지금 호르몬, 이 수명이 약화돼요. 입양된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성년 성행위를 미화하고 반대 금지해서 무분별 물질한 성행과 학업 집중력자, 성병 만영, 수많은 관계적 갈등, 무책임한 임신 빈발, 위험한 낙태 시도, 건강훼손, 미성년자 출산과 수많은 피해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낙태로 인한 수많은 사례들은요. 그리고 이 혐오 표현 독재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파괴는요. 이 질서의 재앙과 같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일일이 기억하셔서 나팔을 불 때 뭘 기억해? 나팔 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요. 여러분 이 교과서가 우리 사회에 퍼질 때 하나님이 경고한 이 재앙과 같은 폐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덮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경고하되 또 지금 여기에 이 성독재가 초래하는 이 망국적, 망신적, 망가족적, 망사회적인 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일이 다 기재하신 다음에 신명기에요. 저주가 훨씬 길어요.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길습니다. 훨씬 자세해요. 훨씬 자세하고 훨씬 길어야 애들이 정신 차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강해 안에 있는 이 폐해들을 일일이 다 기억했다가 당신들 책임질 수도 없는 이 재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먹일 수 없다고 단호히 외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과과정은요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실질적으로 신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은 교묘한데 안에 이렇게 무서운 거를 국민들이 몰라요. 알면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민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수정이 아닌 전면 폐기를 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집회를 주도한 핵심 주동자들은 다 색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몰라본 사람들은요. 몰라본 사람들이 무슨 집필 자격이 있어요? 몰라본 사람들은 다 축출. 알고 한 사람들도 다 축출.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 다시 구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이요. 자, 이제 신앙적 대책은 분명하게 실체를 직시하고 깨워주셔야 하는데, 실체를 직시하고 깨우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요 강의안을 먼저 들으신 여러분께서 깨어나신 다음에,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체를 직시하고 그 열매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알려주는 하면 좋겠고, 둘째요, 마귀의 작품들은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리지스트, 대적해야 된다는 건 반대해야 된다는 거고, 폐기를 명해야 합니다. 우리 마귀가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사탄아, 너 마귀야, 물러가! 이렇게 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Be gon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가 떠남을 당하라. 아마 천사가 확 체감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물러가라는 말의 현대 버전은 뭐예요? 폐기하라. 폐기하라는 말을 계속 외쳐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우리 영혼들을 속이는 마지막 날에 가장 지능적인 마귀의 가장 교활한 이 대사기적 용어의 끝판왕이 성혁명 이론이에요. 이 성혁명 이론들이
우리 교과서에 곳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대로 겉과 속이 다른 걸 watch out 살피고 그리고 대적해서 반드시 무너뜨리는 이 운동 일어나야 하는데 누가 운동이 일어나야 지금 제가 보기엔 가장 잘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분은 성경대로 교육에 관한 권리를 가진 부모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녀 교육의 권리는 전문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입니다.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 자녀의 교육을 결정할 우선권은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성경은 네 자녀를 가르칠 때 교사들이 와서 가르쳐라는 얘기가 없어요. 네 자녀는 네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성경은 자녀 가르치는 것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서는 일은 전문적인 교수와 교사들이 알아서 전문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서 가장 호소력이 있는 운동의 주체는 부모임을 직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는 대대적인 깨어난 복음적인 학부모 운동이 일어나서 교육계를 막아서고 교육계를 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먼저 깨어난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가서 이 악한 것 너희 자녀들부터 먹을 자신이 없으면 즉각 폐기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춘 대적과 경고의 얘기를 입을 열어 바라는 한국교회 성도 될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한 도우심으로 대한민국 교회와 깨어난 학부모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 제목이에요. 대책 1, 2, 3. 부분 수정 아닌 전면 폐기. 그 다음에 지필진 전면 추궁 배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윤리적 지필진 재구성. 이게 이제 정책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 대책이요. 신앙적 대책은 정확한 실체를 알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히 성도들, 목회자들, 학부모들, 교육 전문가들이 일어나지만 특히 학부모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교회와 국민들을 깨워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요. 전면 폐기, 지필진 교체, 새 구성. 그 다음에 나눠서 할까요? 그럼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대가이신 유용희 교수님 지도 따라서 저희가 첫 번째부터만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지필진이 완전히 물갈이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윤리의식이 충만한 건전한 지필진이 구성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제품 도저히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이 악한 2002년 교육과정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완전 폐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사건을 주도한 세력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유민주적 지문질서에서 사회주의적 혁명을 획책했던 이 악한 세력들이 교육계에서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윤리적이고 새로운 의식을 가진 좋은 지필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늦었지만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깨워주셔서 아버지 악한 것들 아버지 꼭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세력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성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정말 건강하고 새로운 교과 과정 한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2022년 교육과정안 주여 부분 수정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 폐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 곳곳에 교육계에 남아있는 이 사회주의 성혁명 추진 세력들 하나님 다 하나님 발본되어서 빛 가운데 드러나서 완전히 책임지고 사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과서 집필위원으로 주여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아버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윤리의식이 충만한 집필지들로 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다음에 다음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은요,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목회자님들, 교육 전문가들 깨어나고 학부모들이 깨어나서 지금 2022년 교과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폐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국적 성독제 교육 막아서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번에 전국에 있는 교회 여전도회들이 일어나고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완전히 막아내는 세계에서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대한민국의 학부모들,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게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또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2002년 성교육교회 막아설 수 있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어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고 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하나님 대적하고 아버지 동성애를 확산하고 성전환을 확산하며 문란한 성행위를 확산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걸 확산하니 약한 제도도하게 역사 눈을 뜨고 깨어나는 아버지 하는 목회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것을 막아서는 학부모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 운동 조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전도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아버지 깨어난 주의 부모들과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완전히 막아냈다고 하는 이 승리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2002년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직시하고 깨어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전문가들과 교회의 학부모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직접 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교과서, 악한 교과서를 막아서는 학부모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깨워주신 이 학부모의 운동 조직이 주여 이 2002년 교과과정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포괄적 성교육 교재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바로잡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 나라에 함께해진 이 승리의 실적을 가지고 해외의 교육계도 하나님 씻어내도록 돕는데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